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23장 9절부터 11절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을 주신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가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9절하고 10절에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큰 혼란과 분쟁과 화와 싸움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열이 일어난 그 그룹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 결국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유대인들 지도자급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회에 각자 교회가 모여서 각자 우리 한 교회를 이룬 건데,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없느냐?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려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슨 근거로 해결할 것이냐, 어떤 파운데이션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해결할 것이냐, 누구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냐, 어떠한 목표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모르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배우려고 모인 것이니까. 근데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모르면 이런 케이오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9절 보실까요? 다시. 지금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고 막 이런 이유로 싸우다가 크게 환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쩌하겠느뇨. 지금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 스피리추얼 띵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 서서 혹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쪽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렇게 죽이지 말자. 혹시 진짜 천사나 어떤 영이 이 바울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할까? 자,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 없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My people are destroyed for lack of knowledge. 어떤 지식일까요? Lack of knowledge라는 게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knowledge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분야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교육적인 거, 뭐 사업적인 거, 어떤 것들 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성경 말씀을 모르고 지도자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바른 지식 갖고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천사나 어떤 스피리추얼 어떤 것이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스피리추얼 띵 한 건데 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게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못 배워서 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학교를 못 가고 어디를 못 가고 해서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배우셔야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달달달 다 외우고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르시면 성경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밖에 그렇게까지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성경 이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율법적으로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냥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을 때 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이 뭐 집이 폭삭 망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지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이해할 때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다. 영적인 거, 나 지금 영적인 음성 들었어, 나 지금 영적인 어떤 거 들었어 해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막 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요즘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단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게 만약에 천사가 그 사람에게 해준 말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래도 진짜 천사가 그 이브 스피릿이 아니라 좋은 천사가 말해줬다고 해도 그것이 이 성경 예수님 자체인 성경보다는 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망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에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을 위에 두느냐 따라서 그것은 결국은 뭐냐, 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가치, value가 어디에 있느냐까지 가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쯤에 있으십니까? 여기 있어요? 아니면 완전 끝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value가 있잖아요. family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career, work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happiness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위에 있냐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life가 정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내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이고, 내 백성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셨을 때 그 기업, 인헤리턴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었을 때 다른 모든 value를 예수님보다 밑으로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을 practice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못 내리는 게 생깁니다. 내가 이 부분 못 내렸었구나. 나는 내렸는 줄 알았는데 못 내렸었네 하면서 거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ignore, 무시하거나 repent,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들은 없어요.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바로 blessed life죠. 축복된 삶이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value의 struggling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일어나시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 안에 그게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 했는데,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 했는데 왜 저는 스트러글링이 없죠? 저는 그들보다 더 완벽한가요? 아니죠. 전혀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센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왜 없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계시는 가치와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있죠. 저도 이 교회 사역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만나길 참 원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열심이 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도 나 진짜 열심을 내야겠다 막 그러는데 제 열심이 not directed towa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때 이 열심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문제였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이거는 참 문제 있는 열심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폭력적이 됐습니다. 막 소리 지르게 돼요.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천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이제 찢겨져 죽을 것 같으니까 보호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찢어서 죽일 정도로 지금 폭력적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신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향하는 열심이 아니어서 이렇게 폭력적이 됐던 것이죠. 야고보서 여기 제임스 3장 17절 14절부터 17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But if you have a bitter envy and self-seeking in your hearts, do not boast and lie against the truth. 여기 self-seeking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한글로는 다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envy and self-seeking, 시기와 다툼. self-seeking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self-seeking 너무나 잘 아시죠? self-entertaining, self-serving. 나 기뻐야 돼.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티셔츠를 입었는데 한국에서 티셔츠 많이 사오시니까 입는데 거기 영어로 써 있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 뭐 그냥 영어로 써 있으니까 멋있으니까 영어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make me happy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 옷에. 근데 make me happy 하는 사람 make me happy 하잖아요. 그럼 맨날 슬퍼요, 제가. make me happy 하라고 하면 제가 맨날 슬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해피하게 해야 되죠? make God happy죠. make God pleased.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은 denying ourselves 안 하는 것이잖아요. self-seeking을 하게 되면 싸움이 난다니까요.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자와 싸움을 하시려고 하시죠? self-seeking.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차라리 그 zeal을 잠깐 누르고 이게 정말 God-seeking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This wisdom does not descend from above.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This wisdom이라는 말을 했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 But is earthly, sensual, demonic. 땅에 관한 것이다. 나 이거 하면 손해볼 거야. 이 땅에 있는 것들. 내 재산, 내 시간, 내가 가고 싶은 거.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earthly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어서 zeal할 때는 이러한 violent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뺏은다고 했을 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earthly thing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violent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실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Where envy and self-seeking exist, confusion and every evil thing are there. 우리가 악할 때, 나 자신을 seeking, 추구할 때, 다툴 때 모든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But the wisdom that is from above is first pure, then peaceable, gentle, willing to yield,
full of mercy and good fruit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우리가 편견을 안 갖는 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 우리가 편견을 갖는 이유는 눈이 있어서 갖습니다. 어떨 땐 눈을 감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블라인드가 되면 어떨까? 사람을 보지 않잖아요. 그럼 겉모습을. 저 사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을 내가 찔러서 내가 눈이 멀어야겠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사람의 영을 보면 되죠. 그럼 내가 눈을 뜨고도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괴롭지 않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Now the fruit of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 centered, toward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할 때, 그럴 때는 평화가 찾아오죠. 왜냐하면 내 것이 없으니까. 나를 자랑하는 이유도 없고 욕먹어도 상관없고 그분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누가 없습니까? 내가 없잖아요. self-seeking 하는 내 자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찾아오는지 분란이 찾아오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생명이 보호됐어요. 천부장이 바울 죽을 것 같아. 안으로 들여보내. 그래서 딱 보호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바울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겠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담대해라. Be good of cheer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밤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밤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겠죠? 예수님이 바울의 옆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가 로마에 갈 것이다. 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데 바울은 로마까지 갔잖아요.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짧은 이 성경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도 밤에도 낮에도 함께 계시죠. 근데 밤에도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죠. 어두울 때. 여러분들 성경 그런 구절 아시잖아요. 이 밤이 빨리 없어지고 새벽이 와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렇게 밤 좋아하십니까? 밤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밤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모든 의미 없는 것들이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원해야죠.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는 정말 낮같이 밝은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을 그것을 밤에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밤에는 잠자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차라리 눈 감고 그 사회를 싹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밤엔 잠을 자야죠. 특별히 밤에 일하시는 중요한 일도 하시는 분들 빼고는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우리는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다 갑자기 밤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여기 밤에 바울이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밤에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밤에 깨어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신명기 31장.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고 가고 요단강 못 넘어가지만 요단강 넘어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너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인생에서 내일을 미리 살 수 없잖아요.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내일을 미리 살 수 없잖아요. 내년에 살아야 되는데 내년을 미리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 할 수 있어. 그거 내가 왜 못하겠어? 그러한 두려움 말하는 것, 그러한 용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일은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나의 일을 증거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난주 그 Thursday에 무슨 날이었죠?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최소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할로윈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Reformation Day잖아요. Reformation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 프리스트,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죠. 왜 아니죠?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깨지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에 그 프루프 텍스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거에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실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일을 잘리는 것이죠. 잘려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성실이 몸에 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종 버스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성실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주님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원래 그냥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 캐롤가 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목적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누구는 주님 때문에 일을 하고 누구는 다른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만족이든 자기 가족이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더 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실 것이에요. 지금 바울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바울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그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레벨이 다른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도.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상황, 이게 우리를 찌르거든요.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상 대신 벌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시편 37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마음속에 분과 악과 이런 것이 일어날 때가 있느냐? 시편 37편에 근거하면 여러분들이 인내가 사라져서 그래요. 단번에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특히나 세상적인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미 저 사람이 다 이뤘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형통해요. 그것을 불평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려라. 너희들의 상급은 천국에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죠? 시기와 다툼, envy and self-seeking이 사라지고 peace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으니까. 나는 훨씬 더 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죠. 이것도. 주보 맨 마지막에 보면 한 절 적어놓은 것은 사도행전 25장 12절입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You have appealed to Caesar. To Caesar you shall go. 지금 바울이 이제 나중에 두 챕터 뒤에 가면은
나 바울에게 시저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요. I appeal to Caesar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죄인 신분으로 프리즈널 신분으로 그때 당시에 로맨 엠퍼러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배도 다 타고 안전하게 보호돼서 로마의 엠퍼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너 인생에 가야 될 곳 먼저 가 있다. 내가 너의 인생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나의 뜻을 이루어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게으른 사람이면 이제 성실한 사람으로, 원래 성실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실했던 사람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